1월 8일 금요일 매일 성경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38절입니다.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이 아나의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다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이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모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아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스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이요 그 위는 시몬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멘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수르기요 그 위는 루이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베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삭이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두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레시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영적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성도의 사명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나타내며 높이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자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이 혹 그리스도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의 예언에 따르면 규가 유다를 떠날 때 그때의 메시아 즉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유다의 상황은 다윗 왕조가 무너졌고 로마가 세운 이방인 분봉왕에 의해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메시아를 더욱 바라고 기다리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즉각적으로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며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임을 밝혔고 자신은 물로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자이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베푸실 분이심을 전하였습니다. 자신에게 집중된 시선을 얼른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도록 합니다. 그분에 대해서 전하고 그분을 기다리도록 합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이며 사명입니다. 우리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그 사명을 위해 우리는 우리 자신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그분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평소에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기회 주실 때 그분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사명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삼위 하나님의 사역임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배하고 준비하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받으심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는 사라집니다. 20절 말씀에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사실 시간적으로 예수님이 세례받는 그 뒤에 일어난 일이지만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심과 동시에 세례 요한을 퇴장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지만 누가는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라고 기록함으로써 세례를 베푼 세례 요한이 아니라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로서의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집중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은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신성을 가지신 분이 마리아를 통해서 인성을 취하심으로 우리와 같이 율법 아래 나시고 율법의 정죄와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대신하셔서 대신히 형벌을 받으사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해 하심으로 속죄를 이루시고 또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의를 이루시어 그 속죄와 의를 택한 자들에게 전가시키심으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공생의 시작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친히 오시고 이 땅에서 드러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또한 이 땅에서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이것은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며 역사임을 보여줍니다.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셨고 또 영원히 함께 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울 때 세례 받으실 때 나타나신 삼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각 위격으로 구별되신 분을 바라보고 동시에 한 분이신 하나님을 고백해야 합니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주체는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마태가 기록한 족보와 누가가 기록한 족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과 나타내려고 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강조점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하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마태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심을 강조하는 데 목적이 있고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 훨씬 이전에 계셨고 영원 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계획되고 예비된 구원자이시며 중보자이심을 나타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만의 구원자가 아니라 온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부각시키는 것이고 이 구원의 역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누가의 족보에서 보여주는 특징은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23절에 나타나 있는 부분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한 상태에서 잉태되셨기 때문에 법적으로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십니다. 하지만 요셉의 아들이라 하여 요셉의 씨로 오신 분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시고 죄 없는 가운데 마리아의 인성을 취하셔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셉의 씨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요셉의 위는 헬리오라고 하면서 마리아의 아버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아들로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분이심을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다시 한번 이 부분을 31절에서 강조합니다.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즉 다윗의 아들로서 나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서는 다윗의 셋째 아들인 나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요셉은 유다 지파로서 솔로몬의 자손이지만 마리아는 유다 지파로서 나단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심과 동시에 마리아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심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세상에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시기에 있는 요셉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근원을 밝히고 있습니다. 38절 말씀에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아담 위의 모든 자들이 죄인된 것처럼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그분이 이루신 속죄와 의를 통하여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의롭게 하시는 분이시고, 이 일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시작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이 베풀어지는 것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복음의 약속이 영원히 성취되는 것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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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고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니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참 사람이신 우리의 영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드러내며 그분의 길을 준비하고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